우리말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잘못하면 둘 다 놓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또 옳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만 되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목표들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신앙인들은 두 마리 토끼, 하늘의 목표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목표를 둘 다 쫓으면서 둘 다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둘 다 놓치지 않고 사실 이 둘을 다 잡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그 귀한 그리고 거룩한 목표들을 잡고 쫓아가고 이루는 분들이 되었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만들어내며 우리로 또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그 길들을 만들어 놓는 분들이 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 땅에서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놀랍게 우리가 복받고 그리고 흥왕하고 그리고 장대하고 번성하는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을 누려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잘못하면 다 놓친다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하늘의 목표와 이 땅의 목표 이 두 가지를 본래부터 붙잡고 가야 되고 또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말씀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둘 다를 잡을 수 있는지 취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혔습니다. 첫째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이 땅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생명이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다한 것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끝났을 텐데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해질 만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병들어 죽었는데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갑작스럽게 다른 급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이미 충분히 죽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만큼 그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되었는데 그 생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발해 주셔서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비다는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 기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또 하나 하늘나라의 일, 귀한 주님의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의 생명이 살아나서 세상적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하고 주님 곁으로 이끌고, 또 4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였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케 하는 역사를 이 다비다는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그릇되이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미 성도의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과 조금은 멀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주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 그들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하늘의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비다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을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다비다는 제자였다 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제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욥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아마 들리게 될 텐데,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고 또 무역활동, 상업활동을 통해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함께 창조되었던 하와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많은 여인들, 그리고 에스더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나 마리아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여러분들, 집사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브리스길라와 함께 했던 아굴라도 그와 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인사말들을 보면 꼭 빼놓지 않고 그 가운데 한두 명의 여자분들의 이름을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토록 많은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단지 이곳에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히라보 헬라어는 남자와 여자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남자 제자, 여자 제자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단어 자체가 틀려서 남자 제자와 여자 제자를 따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나오지만 여제자라고 한 단어로 여성을 지칭하는 제자라는 단어는 단지 여기에만 나온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비다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바로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니까 사람들이 일컬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가장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제자라는 말은 이미 그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제자라고 먼저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 저명한 두 교수님이
서로가 갖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교수님이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료 교수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헨리라는 학생이 있는데 자기를 이야기하기를,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네의 제자라고 말하더군. 그 말이 사실인가? 그러자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이 동료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글쎄, 그 학생은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쫓아다니며 듣고 있기는 하지. 하지만 내 제자는 아니라네. 모든 그 교수님의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다 듣고 있지만 자기 제자는 아직 아니라라는 겁니다. 신앙서적 가운데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는 팬이 많다라는 겁니다. 팬은 누구냐?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가운데 그리고 연예인들 가운데 이러한 팬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응원하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온갖 혜택을 바라고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은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제자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단지 좋아하고 단지 쫓아다니고 단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제자라고 말합니까? 스승의 말을 따르고 듣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 있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대로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의 팬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다비다가 이 땅에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제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옆에 있고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겨하여서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아니라 여제자라고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로 지칭될 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냥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걸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여서 제자로 일컬어지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이 땅의 목표와 하늘의 목표 둘 다 이룰 수 있는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가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은 36절 하반절에 있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첫 번째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선행과 구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합니다. 성경의 착한 일은 사실 주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르가는 조금 그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행에 가까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왜 하나님의 말에 흡족했는가?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행을 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는 일을 다비다는 결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36절 말씀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면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행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그의 곁에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는 그 장례식장입니다. 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모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이야기했듯이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성경책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믿음의 간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겉옷, 그리고 사실 여인들인데 이 남자 베드로에게 속옷까지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비다가 가졌던 그와 같은 놀라운 선행과 구제가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고 그를 통하여서 이 다비다와 도르가를 아끼는 마음이 아주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일어난 사건이니 과부들이 와서 울며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4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말합니다. 다비다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가령 사도행전에 나오는 청년 유두고와 같이 2층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병들어서 쇠약해지고 쇠약해질 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서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서 베드로가 그냥 애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병들어서 쇠약하여서 연약하여서 죽은 이 다비다를 붙잡고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가 장례식장에서 받았던 평가는 그 주변에 있었던 과부들과 그리고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병들어서 죽도록 그냥 그의 삶을 거두어 가셨었는데 이 다비다가 보였던 선행과 구제, 그 귀한 모습을 인하여서 다시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아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과 구제를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또한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주께 가까이 붙이는 역사에 있어서 이 선행과 구제가 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와 같이 힘쓰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칙은 움켜쥐면 내 것이 되고 모아놓으면 내가 더 풍성해진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모으라, 취하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원칙이고 2마리 토끼를 쫓는 자가 이 땅에 가져야 할 모습이다. 기억하셔서 그와 같은 귀한 모습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행과 구제에 힘쓸 때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목표도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믿도록 하고 견고하게 하는 하늘나라의 목표도 이루게 하신다. 기억하셔서 그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12 제자를 놓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성격과 그리고 인품과 행적과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이를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만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룟 유다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들의 배경과 모든 것을 분석하니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가 가장 신입사원으로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나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의 것만으로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는 가장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배반자여 실패자가 되었고, 학식이나 인품이나 성격이나 모든 배경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평가받았던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다비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2가지 이유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새기고 올 한 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승의 말을 따라 쫓아가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키고 사랑하게 하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2마리 토끼를 잡는 자가 될 것이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